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 둘째 주일 이 새벽 주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이 아침도 경배하며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아침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마다 넘치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온종일토록 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하시 허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는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시사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정필이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에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해 펼쳐질 능력의 때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지나는 시간 동안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목사님의 원래 목회 계획 위에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의 역사, 감동의 역사,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회자 가정이 하나님께 특성을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오며 건강과 가정과 사역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부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27장, 사도행전 제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교역자 가족들 나오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438장 찬송 438장이 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사역 현장들이 과거 못지않게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당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또 사람들은 또 봉사하는 자에 자꾸 떠나려고 하는 추세들이 많고 자꾸 열심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여기 섬김의 자리에서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고, 특히 이제 이 교육 부서를 맡은 우리 사역자들은 굉장히 이제 마음에 중압감 내지는 부담감을 굉장히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야롭게 부서가 좀 줄어드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상뿐만 아니고 전국 교회 현상이 이제 그렇습니다. 또 인구가 많이 줄잖아요. 특히 이제 이 교육부서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줍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과거보다 또 전도도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고 학교 앞에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자 앞에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설이 다 차단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이전에는 학교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전도도 하고 했지만 일체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참 여러 가지 사역하기가 참 불편스럽고 힘든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 앞장서서 또 이렇게 어린 생명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시간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중국이 코로나19 시작할 때부터 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또 우리나라 역시도 1월 말 정도부터는 마스크를 전면 벗을 만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생각지 못했던 일이 또 중국에서 터졌어요. 오늘부터는 중국 입국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도 모든 방역을 해제하고 검사도 해제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들이 타이밍을 잘못 맞추는 것 같아요. 인구가 뭐 그냥 1억 2억입니까? 14억이나 되는 그 인구가 또 그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살게 됐다 싶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또 여행자들도 많고, 앞으로 중국 설날도 다가오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 초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한 나라도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그 폐해의 여파가 한 나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시간을 잘 맞추는 것, 즉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 신화 가운데 기회의 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기회의 그 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앞 이마 쪽으로만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게 들여져 있고 뒤쪽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회의 신이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올 때만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 버리면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 신화에 기회의 신을 그렇게 묘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에 이렇게 우리가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지금 광풍을 만나가고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서 그것도 14일 동안 기나긴 이런 풍랑 속에서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중해 바다는 독특합니다. 겨울만 되면은 바람이 그렇게 불고 겨울철만 오면은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이 지중해 바다에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갖고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바로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난 겁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도저히 그 풍랑이 얼마나 참 강력했으면은 바울의 생각에도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그런데 그 배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느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37절에 보시면 숫자가 나옵니다.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67명이 지금 배 안에 지금 풍랑 가운데 갇혀가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렇게 항해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넓은 바다, 끝도 없는 그 넓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에 아마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특히 바다에서 가장 다급한 상황이 언제겠습니까? 태풍이 오고 풍랑을 만날 때가 아마 가장 다급한 그런 순간일 겁니다. 바로 바울이 276명 속에 함께 로마로 이렇게 죄수와 된 몸으로 압송되어 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 유명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배 안에서 이 광풍에서 이 강풍의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11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1절에 보게 되면 그 배에 선장이 있어요. 배의 선장.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장은 정말 오랜 항해의 경험이 있는 항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배의 그 선장. 그런데 바울이 이 광풍 가운데서 이 배의 이 선장을 향하여서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이 상황이 이제 보통 상황이 아니니까 더 이상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항해를 중단하고 어느 편안할 곳이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서 이 항해가 끝날 때까지 조금 이렇게 쉬었다 가면 좋겠다. 당장 지금 우리의 생명에 큰 타격이 올 것이고 큰 손해를 끼칠 것이다. 했지만은 이 선장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항해 경험, 항해 기술 이것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 한 해를 항해할 때에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수단, 자신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압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장 같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배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그 배에 주인도 있었어요. 아마 이 주인이 생각한, 이 배는 뭐 내가 만든 배이기 때문에 한 번도 풍랑을 만나갖고 파손된 일이 없고 내 배는 튼튼하다. 이런 풍랑쯤이야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 선주로서. 그러니까 276명이 성선할 때에 선주로서의 그 어떤 배삭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기한다 했을 때 그 배삭을 다 돌려줘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주는 자기 배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뢰를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위급 상황에 이 같은 징후를 이야기했지만은 이들이 이 선주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항해를 진행하게 되는 그 풍랑 가운데에 끝까지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는 이 같은 모습. 이건 역시 마찬가지. 자신의 경험, 지식, 능력 이런 것을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오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이를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상인들만 뭐 무역하는 사람들 타는 것이 아니고 죄수들도 함께 탔기 때문에 근데 이 죄수들을 이렇게 호송하고 보호할 책임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이 백부장이 가장 큰 위협을 느끼지 않았는가. 그런데 백부장조차도 이 바울의 이 경고의 말씀을 그가 듣지 않았어요. 27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마저도 큰 타격을 입고 손해를 끼칠 것 같아. 그랬을 때에 11절에 백부장의 반응이 나오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요. 전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76명의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 지금 사도 바울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요, 외로울 때가 많아요. 외로울 때가. 고독할 때가 많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나 홀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나 홀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영적인 고독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신앙은 항상 1대1이에요. 맨투맨이에요, 맨투맨. 하나님과 나와야 1대1의 만남이에요. 만남이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많고 권능이 있고 기적을 나타냈던 그 엘리야도 한때 어땠습니까? 영적인 고독 속에 그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한 이런 상황 속에 고독 속에 처해졌을 때에 그가 깊은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참 절망적인 고백을 엘리야가 했던 이런 우리가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권력, 힘, 재주, 돈
이런 거 의지하는 것 같고 나 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고독 속에 우리가 처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일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아직까지 이렇게 종식되지 못한 상태에서 올 한 해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의 가장 강력한 이 도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무슨 이 불신앙의 바이러스예요. 같은 풍랑을 만났고 같은 상황 속에 있었고 그 276명이 같은 그런 시간대에 타이밍 속에 있었지만은 보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에요. 바울 한 사람. 오늘 보면 22절, 26절에 축복이 되면은 바울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확신한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담대하게 외칩니다. 25절 26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리라. 배 안에 276명이 풍랑을 만나서 참 얼마나 절망을 한 상태였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같은 이 바울의 이 같은 모습, 이것은 참으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1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여러분, 바울은요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는 끝까지 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이 주변에 그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 그러지 말고 너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새같이 산으로 도망해라. 새가 여러분 이렇게 쫓겨나면 산으로 막 도망가잖아요. 불숲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 이제 하나님 그만 의지하고 하나님 그만 바라보고 새같이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는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 권력 의지하고 세상 길로 도망가라. 세상으로 도피해라. 더 이상 하나님 찾지 말고 더 이상 믿음의 방식 따르지 말고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런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이 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신앙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혹들, 불신앙적인 유혹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 세상적인 방식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믿음의 혼란을 이렇게 일으키고 분명 이런 상황들이 올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중요한 타이밍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우리 믿음 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바울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처럼 그 광풍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그 외침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인생에 하나와 같이 되겠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그 중무장한 골리앗 앞에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정말 때로는 골리앗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우리가 격파하고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은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그 어떤 상황이 당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이 같은 믿음의 때를 부여잡고 오늘 한 해도 결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벌써 새해의 첫 주간이 지나고 또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참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올 수도 있고 골리앗 같은 우리의 큰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단단히 준비하지 못하면은 결코 우리가 한 해를 무사히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나긴 항해를 하는 것 같은 이 한 해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어떤 참 이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믿음에서 일탈되는 일들이 없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향하여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인생 항해에 미쳐오는 모든 인생의 폭풍우를 이겨내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와 또 직장 생활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저들의 모든 건강의 문제도 지켜주셔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한 해를 향하여 항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믿음의 때를 잘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나가야 할 인생 항해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이 같은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항해 하는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수많은 날들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이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인생 항해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그 모든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역시 주의 손에 다 맡기고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한 해 동안에 모든 목회 이 계획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교역자들, 우리 교역자들의 가정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또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성도들 속히 건강 회복하여 올 한 해는 참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현재 참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적 그런 위기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최근에 급격하게 또 이렇게 또 잠잠했던 코로나 상황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든 위기를 나라가 우리 민족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나라의 위정자들이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그런 남북 관계 더 이상 대립에 치닫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혹 잘못된 판단으로 또 민족적인 어떤 불의한 일들이 또 불의한 사태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한 해 동안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1년 동안의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현지 교회들이 부흥되고 현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이렇게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한 해를 출발하고 또 둘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2023년도에 이 참 고통스러운 고해와 같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미라굴라 같은 큰 광풍을 만날 수도 있고, 아버지여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때로 외로울 수도 있고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절망 상태에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 갇힌 날짜로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2023년도 반드시 믿음으로 이 항해를 무사히 하게 하시고, 참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같은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한 해 동안도 축복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의 모든 목회 계획들이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참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겨가는 저는 일꾼들이 한 해 동안 맡은 바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여 믿음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또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으로 힘든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한 직분들을 감당하고 주의 부르신 하나님 일꾼들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소명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교역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참으로 아버지 집념을 가지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귀한 사역을 맡아 수고하는 동안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각 가정 온 가족들 어린 자녀들이 이르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에 우한 질고 없게 하여 주시고 염려 근심거리를 인하여 우리가 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종들의 그 모든 가정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이곳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출발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해의 지표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들이 저들의 삶에 큰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의 신비에 각인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한 해 동안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통하여 오늘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말씀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공회를 옆에 기도하실 우리 자손에게 기도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찬양자분들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아버지 맡은 자리 지키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한 역사가 있는 오늘 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과 더불어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아침 일찍 올라와서 어린 생명들 가슴에 품고 오늘도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어린 신민들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잘 심겨졌을 때에 훗날의 아버지 저들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놓으신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부모를 따라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죄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의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기도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디자인하여 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해도 이 주일 새벽 기도에 부모의 손에 붙들려 이렇게 올라와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말로 흥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 한해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때 위기 속에서도 든든히 세움받고 아버지 하나님 위전자들이 선정을 베풀어서 어쨌든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사상적으로 참 정치적 개념으로 또 관념에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란의 모든 현상들이 다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의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항상 간섭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잘 감당해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오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의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돌아가 온종일 토록 오늘도 주의 날개 큰 나라를 보호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